안녕하세요. 온유아빠 송점채 목사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 구원은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은 왕국의 누림에 참여하느냐 못 참여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천년왕국이라 그러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킹돔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왕국의 누림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왕국의 누림의 시작은 뭐냐라면 혼인잔치, 공중에서 들림 받아서 이제 혼인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란이 오고 환란 끝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때 온전한 구원을 얻는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이렇게 주님과 함께 누림의 생활을 가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으리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부터 쭉 말씀하시죠. 열처녀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나의 기쁨에, 나의 누림에 참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런 다음에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으라, 어떤 다름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단은 온전한 무저갱에 들어가고 이제 다름 받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혼인잔치에 미리 들어갔던 모든 자들은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 죄에 대해서 구원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죄를 말을 합니다. 죄는 정욕이죠.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욕망이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6장 23절입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은 자아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과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7장이 끝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이잖아요. 거기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전혀 죄가 없는 상태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의로움이죠. 우리는 반드시 매일의 삶에서 이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의로움이 우리 주님의 본성이고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제 2절에 보면 1절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는 개역 성경에는 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정죄함이 없는 온전한 우리가 마음 상태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상태에 이르고 주님의 마음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렇게 2절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 안에 있으면 온전한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 1절은 설명하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까닭은 그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냐 2절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실하고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실제는 뭐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에서는 뭘 믿어야 되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연스럽게 해방시키고 이기고 구원을 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사실이지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하시고 나타나고 사실하고 보여질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힘으로 작용으로 보여진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그러니까 욕망과 사망의 작용을 없애고 소멸시키고요. 이기거든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이렇게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 말했다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에 있나니 말했다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말했다가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를 같이 이렇게 써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10절도 보면 어느 부분에 그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격이잖아요. 영은요 육체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영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요,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육체를 보면요, 그 육체 안에는 죄가 있잖아요. 적어도 영 안에서만큼은 그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이셨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영은, 우리 영을 가리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바울은 9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 놓고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원문에는 조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이셨잖아요. 체현이 된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죠. 이렇게 보면요. 겉은 예수고요, 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인생을 사셨잖아요.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했습니다. 거하셨죠.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거하셨으니까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의 영이 의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살아있는 것이라. 원문에는 조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을 사셨잖아요. 인간의 삶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살아나셨잖아요. 영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영을,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그 인격과 본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하나님의 영도 되고 그리스도의 영도 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 인격이 의로우시잖아요. 본성도 의로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죄와 욕망과 사망을 이기는 힘이다, 법이다, 그렇게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법이고요. 우리 영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거하신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요,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욕망이요. 또 사망이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끌고 다녀요. 그런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영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은요, 죄와 사망을요, 자연스럽게 이겨버리고요, 없애버리시는 생명의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법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요, 하늘도 물론 보좌 우편에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알고 믿으려 그러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지고 누리려 그러면요, 우리 영 안에 죄와 욕망과 사망을 자연스럽게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믿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뭐에서 구원을 얻어야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라면요. 첫째는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높아진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것을 이기는 작용이 우리 영 안에 있고 그 영 안에 실제는 생명의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저는 구원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요, 온전한 누림을 가리키는 목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를 생명의 성령의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작용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이기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온전한 의로운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작용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평안하고 당당하고요, 의로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의로운 마음과 당당한 마음과 떳떳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거든요, 여러분요.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절대 외적인 능력의 영은요, 일시적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만질라라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만지는 그 부분을 깨달으면 우리가 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우리가 만져보고요, 믿을 수 있고 그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늘 두려움이 오고요,
또 여러분 안에 정욕이 원함이 여러분을 끌고 다닐 때 그것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